모세가 200~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은 마라의 쓸모를 고친 기적, Miracle of Healing Water 였고,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첫 번째로 행한 기적도 여리고의 불모지 땅과 마실 수 없는 물을 고친 기적, Water and barren land of Jericho healed 였으며, 요한복음 20장 30절대로 수로 셀 수 없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예수의 공생의 기적 중에서 성경에 기적 사건 장소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 기적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42번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1991년 성지 순례 중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는 돌 항아리를 직접 만져보며 감동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만, 예수 당시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6개 돌 항아리는 항아리 하나에 27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서 6개 항아리에 채워졌던 물은 대략 162갤런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162갤런의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은 능력의 영역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질적 변화의 기적인 본문을 시작으로 4장 46절로 54절에 사경을 헤매고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공간의 기적, 5장 1절로 16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시간의 기적, 6장 1절로 13절에 오병이어로 5,000명, 20세 이하의 남녀와 50세 이상의 노소를 합해서 대략 3만 명을 먹이신 분량의 기적, 퀀티티의 기적, 6장 16절로 21절에 풍랑으로 요동치는 갈릴리 바닷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자연 법칙 초월의 기적, 9장 1절로 7절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운명의 기적, 11장 1절로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 정복의 기적 등 7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하나하나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기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30년 동안 나사렛 몫으로 자신을 숨기며 평범하게 살았던 은둔 생활, 히든 라이프를 끝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공생의 시작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 기록 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본문만큼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말씀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본문을 가지고 각각 다른 내용으로 28가지의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서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나같이 부족한 목사도 본문을 묵상할수록 여러 가지 교훈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첫째, 맹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듯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직업, 어떤 교육, 어떤 사상의 사람이든지 그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맛없는 맹물이 맛이 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맛없는 사람이 맛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몸이 건조한 인생이 맛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포르노 영화 감독이, 조폭 깡패가, 중과 무당이, 살인마와 사기꾼 도적과 음탕한 탕객 탕부가 예수 만나 목사, 장로, 선교사가 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깔이 없는 물이 붉은색, 연초록색, 자줏빛 색깔의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 색깔의 사람이 됩니다. 5년, 1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 예수 색깔이 없는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예수 색깔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냄새 없는 물이 향기 그윽한 냄새나는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 향기, 예수 냄새, 은혜 냄새, 말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냄새 좋은 고급 향수를 뿌리면 향수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향수 냄새가 저절로 나고, 꽃이 있는 곳에 꽃 향기가 나듯이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좋아하는 향기가 없고 벌도 나비도 달려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 목에 십자가 목걸이 하지 않고 성직자 옷을 입지 않아도 예수 냄새, 예수 향기가 저절로 납니다. 네 번째는 값이 없는 물, 공짜로 마실 수 있는 물이 값비싼 포도주가 되듯 값싼 사람이 값비싸고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은 물도 사먹는 시대가 됐지만 그렇더라도 포도주만큼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 중에도 더 비싸고 질이 좋은 포도주가 있듯이 일반 포도주는 20-30불 정도면 살 수 있지만 어떤 포도주는 몇천 불, 어떤 것은 몇만 불짜리도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 예수를 높이는 사람일수록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비싼 사람이 됩니다. 품질 좋은 포도주일수록 귀중하게 사용되듯이 예수님으로 비싼 사람, 예수님 때문에 비싸게 쓰임받는 예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면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에는 물질 성분은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하는 물리적 변화가 있고, 물질이 변해 전혀 다른 새 물질로 되는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벌목한 사내나무가 목재 공장을 통과하면 대들보, 창문틀, 책상으로 변하고, 무쇠 강철판이
재련소를 통과하면 건축 골조 철근과 다리 교각 철근이 되는데, 그러한 외형적인 변화가 물리적인 변화고, 맹물이 변해 전혀 다른 물질인 포도주가 되는 것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교회 생활 1년, 2년에 세대교인, 3, 4년에 서리집사, 8, 9년, 10년에 안수집사, 권사, 15년, 20년에 장로, 목사로 변하는 외형적인 신분 변화, 시간과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물리적인 변화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 따라 변하는 물리적인 변화와 시공간을 초월한 화학적 변화와는 변화의 질이 다르고, 변화의 축복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에서 화학적인 변화로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인생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3절에서 마리아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모자랐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1주 내지 2주간에 걸쳐서 흥청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가나 같은 시골 마을 혼인잔치는 동네 마을의 축제로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예상외로 축하 손님이 많이 왔기에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므로 행복한 혼인과 즐거운 잔치가 포도주의 부족으로 순식간에 경직된 분위기에 휩쓸려 위기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께 찾아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제 손님들은 하나씩 둘씩 잔치집을 떠나면서 잔치 분위기는 깨졌고, 잔치집 주인은 수치를 당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잔치집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놀랍게도 사람에게는 10%, 20%, 30%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이 보여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1% 모자라는 것은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건강이 부족하거나 자녀 문제가 있고, 권세와 지식과 미모가 있지만 부부 문제에서 애정의 모자람이나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인생 중에서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1%, 10%, 20%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알코올을 찾고 마약을 찾으며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으며 책을 찾고 멘토를 찾으며 종교를 찾고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저 나사렛 예수,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모자람을 채우고 무의미한 삶을 유의미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모자람의 허무함과 마음의 공백을
나사렛 예수로 채우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키는 비밀입니다. 1절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란 말에서 계시고란 말의 헬라어 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잔치집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일을 돕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고, 잔치집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알고 They have no wine,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Women, what do I have to do with you? My hour has not yet come.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여, women 라고 하는 말에 우리말 어감으로는 어색하게 들리지만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왕후를 부를 때나 자기 아내를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최대 존칭어였는데,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0장 15절에서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를 때와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똑같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마리아는 잔치집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라고 지시했는데, 잠시 후 예수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With water, touch with water 라고 했고, 하인들은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고 그 물은 포도주가 됐습니다. 갈릴리 가나 잔치집에서 물 깃는 곳까지는 왕복 2-3마일 거리에 내리막길과 오르막 산길이고,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여러 번을 다녀와야 하는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예수의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로 예수의 때는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의 말이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키는 비밀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것입니다. Whatever God says to you, do it.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몇 년, 몇 달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비밀이고 주님의 축복의 비밀이고,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의 교훈입니다. 5번째는 순종한 사람만 축복과 기적의 비밀을 압니다. 9절을 보면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아는 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3355 사람들이 잔치집을 떠나가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생겼다는 말에 돌아가던 사람들이 잔치집으로 다시 모여들었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맛 좋은 포도주에 흥겨워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의 비밀은 산골짜기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서 옥날샘에서
물을 떠온 하인들 힘든 일을 순종한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축복의 비밀은 순종한 사람만 알고 축복은 순종한 사람만 받습니다. 주기도문교회 24년 역사에서 똑같은 불리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성도는 기적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어떤 성도는 기적적으로 암에서 고침받고 아이를 낳는 성도, 문제 해결을 받은 성도, 사업체를 응답받은 성도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난 교인도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순종한 사람은 축복과 기적의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웁니다. 고난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와 박해까지 당하면서 순종을 배우면 그에게 오는 것은 축복이지만 고난과 손해를 피해서 불순종하면 축복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관계, 사람의 방법과 예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최근 미국 MBC가 주최한 아메리카 가 탤런트에서 한국의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강력한 발차기와 3, 4m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난도 격파 시범으로 골든 버전을 받고 한 번에 준준 결정에 진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공연은 평생 본 적이 없다며 최고의 심사평을 쏟아냈고 갓 탤런트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는 무대에서 심사위원석으로 내려와서 이것은 용기, 자신감, 상호 존중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며 주저없이 골든 버전을 눌렀습니다. 이제 한국 태권도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금메달 효자 종목이 된 지 오래고 5대양 6대주 200여 나라의 한국을 알리는 최고의 운동 종목이 됐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알리기까지 한국의 태권도 사범들은 거리에서, 도장에서, 학교에서 발과 주먹과 이마로 송판과 대리석을 격파하는 시범을 보였고 심지어는 각국의 고유 무술가의 도전을 받고 목숨 건 결투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데 어마어마한 큰 기적들을 제쳐두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평범한 기적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부탁을 내 때가 아니라고 완곡하게 거절했던 예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을 통해서 30년 침묵을 깨고 공생의 첫날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역사적인 날로 정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김 목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처음 표적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의도를 본문의 결론인 10절 11절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You have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His beginning of his miracle did in Cana of Galilee and manifest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를 만나 변한 사람이라면 처음과 나중이 같은 대인관계를 가져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처음보다 못한 대인관계로 끝내지 말라.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간도 신장도 빼줄 듯이 가까웠다가 처음에는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숨기겠다 장담했다가 좋을 때는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했다가 헤어질 때는 죽일로 배반자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안면을 바꾸고 떠납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예수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는 환경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처음과 같고 처음보다 낫고 처음보다 못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처음 표적에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는 자기 정당을 떠나 참석을 해서 임직을 축복해주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들은 임직을 끝내고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이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세운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2년 재임 말기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으로 하야해 망명한 외국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 가난한 빈곤 속에서 한강의 귀족과 월남파병과 경부 고속도로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배부른 부자 나라를 만든 대통령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불만을 품은 부하의 총격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7년을 재임한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비리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으로 퇴임 후에 백담사 초야 생활을 했고 수감 생활을 했으며 후임 13대 대통령 노태우도 집권 기간 중에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으며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하나회 해산과 함께 치솟았던 인기는 IMF 구제금융과 차량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인기가 추락을 하고 불명예스러운 말년을 보냈고 15대 대통령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으면서도 북한 지원과 함께 세 아들의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16대 노무현은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고향 동네 뒷산 암벽에서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친인척 비리와 개인사업과 관련된 횡령과 뇌물수수 비리로 17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이며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탄핵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선 실세의 국정논란과 뇌물사건에 연루돼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20년 징역형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19대 대통령 문재인도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 불법 선거에서 수많은 국정 실패와 김정은 대변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좌편향된 국정 운영으로 편안한 노후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말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가정도 사업도 신앙도 대인관계에서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 같은, 처음보다 나은, 처음보다 못하지 않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처음 표적의 교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첫사랑이 식어진 상태는 아니십니까? 이제 나는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라고 하는 11절 하반절을 통해서 그날 예수의 처음 표적을 보고 교훈을 받은 12제자, 물론 그날은 12제자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12제자 모두가 알게 된 기적이지만 그 나중은 어떻게 됐는지, 12제자들의 나중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처음보다 나았던 12사도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 갈리굴라에 의해서 유대 총독이 되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칼에 목에 잘려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심정으로 끌려 나올 때 야고보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이 사형 집행 장소까지 함께 걸어갔는데 야고보의 얼굴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초하여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갈릴리 어부 출신 예수의 수리자 베드로는 안디옥과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 도피하다가 예수께서 로마로 들어가신 것을 보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사형 집행자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하여 주후 64년 네로에게 순교를 당하고 시체는 바티칸 성당 지하로 옮겨졌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의 동생이며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막내 사도 제자 요한은 예수 부활 승천 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추방돼 거기서 사역을 하던 중에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로마로 강제 소환돼 거기서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기사회생으로 피했다가 다시 잡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절에고도 반모섬에 유배돼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95세에 순사하지만 요한의 삶 그 자체가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형을 예수께 인도했고
형과 함께 예수 제자가 된 안드레는 멀리 러시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도였고, 터키 에데사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며, 훗날 그리스 아가야에서 체포된 로마 총독 지시에 의해서 이교도들에게 X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집행자들은 그를 천천히 죽이려고 흉틀에 줄로 꼭꼭 묶어서 굶기면서 사흘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의 태도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자비를 요청했지만 결국 두 끝을 땅에 수직으로 박은 X자형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알페오의 아들로 작은 야고보의 형제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로 기록된 다데오는 시리아와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우상을 때려부수자 분노한 사람들이 다데오 유다를 나무에 묶어서 놓고 화살로 쏘아서 죽였으며,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 세리로 마태복음의 기록자였던 레위란 다른 이름을 가졌던 마태는 태국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주 60년경 에티오피아 왕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하는 죄목으로 에티오피아 도시 나바다에서 도끼, 창, 갈고리로 하나로 묶어놓은 무기, 끝이 둘이나 세 가닥으로 갈라진 마늘창이라고 하는 무기로 목베임을 받아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일곱 번째, 유다의兄이며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던 야고보는 예수 승천 후에 예루살렘 감독으로 선출돼서 중동과 아시아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감독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에게 크게 분개하여 복수하고자 야고보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 성전 꼭대기에서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자 달려들어서 돌과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 죽였는데, 그가 바로 야고보요. 그 나이가 94세였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등처럼 무릎이 이렇게 이 뼈가 솟아날 정도로,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밀어 떨어뜨리는데, 밑으로 떨어지는데도 그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피를 철철 흘리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내려가서 돌과 몽둥이로 야고보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94세로 야고보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덟 번째, 한때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극렬한 민족주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아시아,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개종시키다가 주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하고, 다른 전승에 의하면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있는 신상을 부수자 흥분한 이교도들이 다데오를 죽이고 시몬은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잘라 죽였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나다나엘로 불리는 바돌로메는 아시아 선교를 하다가 알메니아에서 우상 숭배자에 의해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삼수형으로 순교를 당했고, 열 번째,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며 나다나엘의 절친이었던 빌립은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후 터키 소아시아 프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에서 황제 핍박으로 기둥에 매여 돌에 맞아 순교를 했으며, 11번째,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 부활을 의심했다가
직접 만나고 난 다음 신앙을 고백했던 의심쟁이 도마는 태국의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코르만델에서 이교도들에게 참으로 찔려 순교를 당했으며, 예수 승천 후 마가다락방 기도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 제비 뽑기로 12사도에 가입된 마띠아는 유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카스피해 지역과 알메니아에서도 전도했으며, 콜키스에서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으며, 죽지 않자 십자가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시체는 아예 사지까지 다 철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12제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처음 표적 교훈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채 지구촌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12사도 중에 제일 똑똑해서 제자들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돈 욕심에 끌려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아넘겼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자살로 생을 마친 가룟 유다, 은 30세겔로 나그네의 묘지만 남기고 죽은 가룟 유다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나쁜 모습으로 인생의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목사 중에도, 집사, 장로, 권사 중에도 처음보다 나중이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도 있고, 슬프게도 예수님과의 관계와 주의 종 목사와의 관계를 나쁜 관계로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보다 나쁜 관계의 사람이십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된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들이 받을 축복은 마태복음 19장 28절, 20장 21절,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대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계시록 21장 9절로 14절을 보면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 외곽을 둘러싼 새 예루살렘 성곽의 12기초석 위에 12이름이 기록되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처음과 나중에 같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성도들이 받을 축복은 지상의 축복과 천상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의리를 배반하는 사람은 지상 축복도 천상 축복도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처음 표적처럼 예수님과의 처음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성도, 목사와 성도 관계를 더 견고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